성경 곳곳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는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이니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시고 저 아닙니까? 이때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깨어 있는 거죠. 10명의 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깨지 못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준비하는 일이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각 말씀들을 통하여 공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시면은 위로하세요 라는 그 말씀 제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또 뒤에는 또 후서가 나오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영적인 동력자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울과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전 한 50여 년경, 50년이 조금 지난 주전 51년, 2년, 이때 어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 밑에 고린도가 있는데 교회들은 세웠는데 바울께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신라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이 두 분의 어르신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점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생계를 얻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게 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것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 두 분의 어르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삶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간수장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분 주변의 도시의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인이 이제 세웠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하고 꼴을 먹이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가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나중에 기록해 두셨다가 보세요. 왜 바울 사도께서 떠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사연과 그 이유가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색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을 알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피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떠났으니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너 가서 교회를 잘 돌아봐라. 성도들의 형편들을 잘 한번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였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됩니까? 선생님, 제가 갔더니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잘 지키고 있어서 하나됨을 잃지 않고 있음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꼴을 먹지 못하니까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하나로 선생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썼던 편지글, 그 편지글이 어떤 글이라고요? 어떤 서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예전에 저 다시 여기 오게 되니까, 여기 오니까 우리 교회의 인도 지역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우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인도를 또 갔다 오시기도 하셨는데 갔다 온 지가 이제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그 교회들을 잘 세워가셨는지 가끔 들리는 소식은요, 인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더랍니다 하는 그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잠깐 떨어져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금은 작아요. 그런데 조금씩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당회에서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는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요만큼의 선교원금을 또 교회에게 필요한 일정의 금액들을 우리가 한 구자, 두 구자 보내고 있지만 보내는 것으로만 다 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교회 형편들을 함께 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교회들을 함께 둘러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광고가 또 여러분 전해지게 되면, 소식이 전해지면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같이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일정의 금액 보낸 것만 보면은 그냥 다 했다, 도리를 다 했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서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가서 보니까 너무 아픈 마음들을 품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걱정을 이만큼 했는데 가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더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을 살펴보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 교회들에게 그 마음을 다 온전하게 쏟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전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편지글을 받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소식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는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교회들에게, 기관에서 또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들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 사연들은 어떤 사연들이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을 여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고스란히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그 3남매가 그냥 부모님 없이 조그만 방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으니까 찬물에 손을 넣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밑에 둘째, 셋째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 또 유치원 보내줘야 되니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이 딸아이가 그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휴, 이 아이들 그냥 거두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내 자식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가지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뜻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선뜻 못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거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보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만큼 가지고서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간곡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유, 그냥 뭐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냥 뭐 하는 대로 하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소망을 잃지 않겠노라고 믿음을 다하여 그 자리에 지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갔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근심 걱정 없으신 분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우리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보는데 어머니, 할머니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이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걱정을 하죠. 걱정.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 한 가지가 있었어. 걱정거리 하나.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근심, 염려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초탈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린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처음 시작했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주로 많이 쓰시는 표현 가운데 잠자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잔다라는 말은 여러분,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하면 우리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요. 이것도 잠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잠잔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잠자는 장시간, 그렇죠? 여러분, 주무시는 이 한밤중의 이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죽어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새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죽은 모습 그냥 그대로 다시 눈을 뜨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이 몰랐던 비밀을 이제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개념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은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 아니면 이때 내가 죽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그 다음에 물음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막 갖게 되었어요. 이제 막 새내기예요. 믿음 갖기 시작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그날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건데 하는 그러한 염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시면은 살아있게 되면은 산 사람들이 누릴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이 더 복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아니 제가 먼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 다음이에요.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라고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눈뜬 상태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어렸을 때 가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망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면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다시 살기 위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문.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통과하세요.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발을 한 단 얻다가 도로 빼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관문을 당당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 약속이 지금 너희 마음에 있다. 교회에게 주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요. 죽으면 끝, 죽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해가 풀린 그 사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 산자보다 죽은 자가 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과거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저처럼 됐어요. 여러분처럼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니 약속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흔적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흔적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유익이 뭘까요?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이런 위로하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 없으면은요 다 소용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어라.
그리고 다시 그날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 더 좁혀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저 백양산 자락에 높은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보도 못한 건물들이 이만큼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거 보시면은 부러우십니까?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도 저런 집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거보다 더 좋은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우, 나는 집이 없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황금에 그냥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야. 영원히 같이 살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 날 믿는 믿음 있니?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입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께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도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 여러분, 내년도 주제가 뭐냐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 회복. 다시 모두어서 다시 일어나는 해가 다음해예요. 2024년도.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여섯 시간을 이야기해 가면서 내년도 어떻게 살아갈까요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함께 힘을 냅시다. 장로님들께서 마음을 다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힘차게 세게 해주셨는지 다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욥을 볼 때마다 욥이 좀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해보셨잖아요? 위로를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위로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위로셨습니까? 욥이 참담하게 되었어요.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담하게 되었어요. 참담하게.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꼴을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 온몸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 뜨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온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부가 다 여러분,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닦아낼 수도 없어요. 너무 아파서. 이런 가운데 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대하고 전도하다가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당신의 집에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 영감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한두 분하고 저하고 할머님 댁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 맡아보지 않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제가요, 코가 좀 못돼가지고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꼭 병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때는 그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제가 막 병들 것 같아요.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겠어요. 더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이 파자마, 어르신들이 입고 계시는 얇은 바지 한쪽 다리를 둥둥 걷어서 허벅지까지 올리신 거예요. 보니까 정강이가 제 손바닥만큼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여러분, 살 썩는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다 그 냄새인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시기는 잠깐 찰나. 그래도 목사가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마음. 아, 그래,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아니,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보러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코는 찌르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건데 죽은 사람 아니에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아,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들하고 코를 찌르는데 이 코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나중에 냄새를 못 맡아요. 맞잖아요. 너무너무 예민하니까 나중에는 빨리 둔해지는 게 코거든요. 냄새가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정을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저희에게 말씀 좀 해주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수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사모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모님이셨대요. 사모님.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실까요? 목사님이셨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언덕배기에 조그만 교회, 성도들은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러다가 병을 얻으시고 더 이상은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으시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도 가실 수 없이 그 암세포를 그냥 가지시고 그렇게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담한 그 꼴. 그런데 여러분, 참담한 그 꼴을 바라볼 때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욥기서에 기록하거든요. 7일 동안 친구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3명의 친구들은요, 욥을 보면서 7일 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반구의 말도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뭘로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욥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병든 나를 버리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오네. 이 말에, 이 마음, 이 모습을 보고 욥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7일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죄 있지? 너 무슨 죄인지 빨리 좀 열어봐봐. 하나님께 빨리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야, 너 끝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위로 아니겠어요? 같이 있어줘도 그게 위로 아닙니까? 차라리 말이나 말지. 이 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7일 동안 위로하고 있었던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가지고 와서 제 아픔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주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게 위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38년 된 이 여인, 피가 마르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슬그머니 다가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있으셨습니까?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당신 마음에 품어주신 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는 주먹만큼 큰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없는 사람 너 먼저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갔어요. 예수님도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과 끝까지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마저 떠나시면은 이 여인이 공허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이게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미 사흘 전에 게임 다 끝났어요. 나사로 집에 베다니에 가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묻어야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운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이 울고 있는 식구들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이 위로예요, 이 위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위로받으셔야 되는 마음 있으세요? 어떤 마음을 위로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고스란히 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보이세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면 가야죠. 내가 아는데.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잘못을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용서 받아야죠.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조금 더디 오시는 게 다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걸 놓치면은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없게 되면 그거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위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이하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위로하시면서, 세상을 위로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따뜻한 그 위로가 생명력 있게 되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를, 이 땅의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복교회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